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권면하는 말인적인 자매님, 형제님,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빛이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현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인이 이중생활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데 말씀은 듣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생활은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진정 경건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눈이 밝습니다. 눈빛이 밝아요. 추한 일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은밀하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진실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좋은 일 할 때는 은밀하게 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는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오는데 사람을 만납니다. 인사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에게 인사할 수 없답니다. 이게 경건 아니에요. 인사하세요. 인사하시라고요. 남이 세속적인 말로 웃기는데 웃지도 않습니다. 그걸 경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웃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장단 잘 맞춰주세요. 그래야 서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함께 웃을 때 서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리더가 청중을 웃길 수 있으면 호감을 갖게 되지요. 상대를 화나게 하는 이들은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훈계하는 말이나 명령하는 말 혹은 비난하는 말 하면 화가 나지요. 웃으면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자신의 심장이 튼튼하게 만들어진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심장병 걸리는 확률이 적답니다.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답니다. 웃으면 암도 치유된답니다. 그런데 경건한 척하고 웃지도 않는다면 문제이지요. 그럼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경건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이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경건이 표현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람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말할 때 보면 경건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사는 말에서 믿음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항상 긍정적인 말합니다. 최근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가 나무에 물을 주면서 한 나무에는 사랑의 말을 들려줬습니다. 다른 한 나무에게는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몇 주 지난 후에 보니까 사랑의 말을 해준 나무는 싱싱하고 잘 자라는데 저주받은 나무는 시들시들 말라지더랍니다. 신체의학 발달 통해서 조사한 결과 말은 우리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합니다. 긍정에는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잘 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해보세요. 그때 자신이 적극적이 되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해석됩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옷가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키가 작은 손님이 왔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손님은 키가 작아서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겠네요. 아무 것이나 하나 택해보세요. 입어보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옷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가게를 나와서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웃으면서 영접하는데 아이고 너무나 몸매가 아담하게 생기셨네요. 마음씨도 곱게 생겼어요. 아무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옷을 샀습니다. 그 손님은 행복감으로 기분 좋게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인생을 바꿔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 여러분 아시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 시절에는 불황아로 아버지 돈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친구와 어울려서 유흥업소에서 가기도 하고 경찰서에 수없이 드나들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노력하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조지는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칭찬의 말을 합니다. 칭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비난이지요. 비방이라는 말,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험담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칭찬입니다. 잘했어. 당신만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해냈어. 믿음직해. 이게 경건한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모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참지 못하고 피난합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립니다. 비난하는 말도 언제든지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는 아닙니다.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칭찬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칭찬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칭찬에 강한 것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카네기가 말합니다. 친구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 6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진실로 관심을 가져라. 2번째, 항상 미소 지어라. 3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줘라. 4째,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라.
5번째, 다른이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라. 6번째, 그 사람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다하라.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에 칭찬이 들어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할 때 신실한 말합니다. 경건은 진실입니다. 거짓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약장수와 선생 중에 누가 말빨이 셀까? 말로 먹고 사는 선생이 더 세다. 그렇게 말하는 가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안 그렇답니다.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 사람들은 약을 사가지고 옵니다. 왜? 속아서 약을 사는 겁니다. 약장수는 학박사를 움직이는데 고학력 선생님들은 약장수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선생은 일어난 일을 다루는데 약장수는 일어나기도 전에 일을 다룬다는 겁니다. 선생은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약장수는 파는데 목적이 있답니다. 선생은 정답을 말해야 하고 약장수는 신념을 말합니다. 설명의 논리가 필요하지만 설득에는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설득은 진실한 말에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이 긍정적이고 말이 칭찬 언어이고 말이 진실한 말이다. 두 번째 경건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겁니다. 27절에 그가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경건한 사람은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하여 어느 정도 금욕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소외된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자 앞에서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약자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경건이나 영성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는 게 경건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소외된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쌍방이 통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지요. 문제는 홀로 되신 분들을 대화 대상이 없답니다. 가슴을 열고 함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이런 이들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약자를 우선적으로 세워주는 일,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경건은 겸손과 같이 갑니다. 교만하면 경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죄를 7가지로 꼽습니다. 첫째 교만이고, 다음은 질투고, 셋째는 분노이고, 넷째는 탐심이고, 다섯째 게으름이고, 여섯째 정욕이고, 일곱째 거짓이 포함됐습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근자에 관심받는 사람 관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웃음을 주는 리더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교수도 유머가 있으면 인기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연설도 위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상대방의 웃음을 주는 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섬김의 리더입니다. 누가 존경받는 리더인가요? 리더는 존경받습니다. 어떤 분 존경받나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손 잡아주었던 사람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손 잡아준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쓰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많은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시인 닐케는 그가 산책을 하는데 왜 산책하는가? 이유는 시를 쓸 때 영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앞에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지요. 닐케는
호주머니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를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장미꽃 한 다발 들고 있었는데 할머니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장미꽃 받은 할머니는 일캐를 바라보면서 그 손을 덥석 잡더랍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저에게 몇 푼의 돈을 던져주는 사람은 있었으나 이처럼 귀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젊은이가 처음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넣지 않고 고마워더랍니다. 경건은 사랑을 실천할 때 경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모자란 게 뭡니까? 지도자 많습니다. 경건이 부족입니다. 경건이 없어요. 섬김이 우선이 하는데 합리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논리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한 경우 적어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 손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들을 붙잡아주는 손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건은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위하여 연습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연습을 연마하여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 생활에서 생겨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연습입니다. 자꾸 연습하면 경건이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세 번째,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에도 통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셀프 컨트롤이지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할 말을 참거나 미루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지켜줍니까?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도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경건은 자신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심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본받게 됩니다. 어느 사이에 신앙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나쁜 언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믿던 믿음을 저버리고 편의주의, 안일주의에서 자신이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던 아름다운 믿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주의가 경건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위하여 부지런하던 이가 게을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을 잃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경건입니다. 형식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는 경건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유익을 찾고 이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충성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것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위선적 경건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은 무엇보다도 사욕을 버리는 겁니다. 사욕이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욕망이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삽니다. 단순화시킵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줄이고 더 다루기 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상공을 나르는 비행기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급해진 승무원들은 위급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하여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던 목사님도 얼굴이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겨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십니까? 할머니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큰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딸은 이곳 텍사스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나는 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사고 났다는 말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 큰딸을 만나고 다행히 무사히 도착하면 작은 딸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단순한 삶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행사를 치르고 이벤트를 갔습니다. 뭘 한 것 같아요? 그게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시다.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후 주님 만날 때까지 바른 길을 걸으면서 경건하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날 때 구원 영생 멸류관 받는 복된 신앙인들, 경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으면서 세상 풍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합시다.